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통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 어떤 지체는 약하고 또 어떤 지체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있다고 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귀라든가 발은 머리나 눈, 손에 비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덜 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 그냥 눈이 정말 중요하다.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머리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손은 그냥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발도 그냥 달려 있으니까. 귀는 더더욱 이 귀는 뭐 그냥 원래 있는 것이 이런 별 관심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것은 덜 중요해 보이고 어떤 것은 또 덜 귀히 여기는 것 같더라. 그것이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이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0명은 다 낳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놈 시끄럽고 저놈 시끄럽고. 그런 부모는 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사랑해. 이 자식도 이 자녀도 내 자식이고 하고 다 사랑한다. 10손가락을 깨물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은 다 핵가족이 되고 그래서 많은 지체라는 많은 자녀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진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정에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들이 다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선호하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도 다르고 어떤 자녀는 자다가 이를 갈고 막 옆에 사람 또 코를 골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지체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 더 자세하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한 가정의 자녀들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한 교회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 다 각각의 성장 과정도 다른 데서 형성된 습관, 그리고 기호, 기질, 성격, 여러 가지 상태, 학력도 다르고 그리고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심때 혹은 저녁에 출근하기도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앙도 다르잖아요. 당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몇 대째 신앙이 있고 신앙 연수가 또 어떤 사람은 길고 짧고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를 위해 주일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의 교사로 혹은 식당에서 봉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누구나 다 머리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눈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그것이 욕망입니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잘못된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던 그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섬기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살 때 내가 나를 피안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줘?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그것이 욕망이고 죄라는 것, 그게 교만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듣기 싫고 저 말씀은 듣고 싶고, 이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하고 똑같아요. 자랄 수 있습니까? 다 따먹어버리지, 참새가 와서.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은 듣기가 부담스럽고 어떤 것은 참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면 풀어주시고, 쉽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가 약하고 덜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덜 약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하시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은 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던 과거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이러지 않습니다. 약하면 밟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참 언짢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하겠죠. 서류 전형을 넣으라 해서 대학을 보고 지방대네 그러고 휴지통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뭐 아시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절대로 연약한 것을 더 중요하게 하지도 않고 덜 귀한 것을 더 귀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회사의 CEO가, 오너가 덜 중요하고 덜 귀한 걸 써봤자 그 예산도 없고 회사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인재를 뽑아야 그 기업들 동종업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CEO들 보고 왜 지방들을 안 뽑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안 뽑고 그냥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을 안 뽑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만약에 경쟁력으로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나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나고 더 능력이 많고 더 학벌이 좋은 사람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시를 하시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무관심에 가슴이 아픈데 교회조차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삶의 소망은 나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척도로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네가 네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린다.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고린도교회에 나오는 이 몸과 지체의 근본적인 그 뜻이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귀 혹은 발가락. 발가락이에요. 세상에 발톱 하나도 빠져도 못 걷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몸과 지체로 비유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발가락에 그리고 발톱이 빠졌다. 몸 전체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못 걸으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이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못 걷는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등창이 나든 뭐가 나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의 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깨닫잖아요. 아, 이렇게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는 이 지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가 골고루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우리도 그렇게 아프면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덜 귀해 보이고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러한 생각을 모두가 가지지 않으면 고린도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고소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 사람도 내 형제, 이 사람도 내 형제, 저 사람이 덜 귀해 보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왜 못 가지느냐?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알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덜 귀히 여기고 더 약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기생 라합이 좋은 예입니다. 기생 라합을 보니까 기생이라는 것은 유교 사상하에서는 단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원래 원뜻은 창녀라는 것을 보이며 창녀로 일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여리고성에 사는 창녀들 때문에 냄새나 죽겠어. 더러운 여자.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이 낭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과 소외받던 그 기생나,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어느덧 언제부턴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전해지는 히브리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바다를 열어주셨고 지나오는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광대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온 민족,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도 그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받아들인 인생은 바로 라합 집안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처참하고 손가락질 않는 더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내 겉은 더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그 기생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같은 여리고성 주민이면서도 그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 라합을 들어서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묻더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도 그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이 엘리멜렉 집안을 통째로 그냥 보내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올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 용감하게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럼 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저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 그 좋은 말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또래는 전부 놀러나 다니고 할 텐데 시어머니를 복령해야 돼. 아침부터 밤까지 이삭을 주고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 이건 현실입니다. 꿈이나 낭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신을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때 그 허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시어머니를 생각, 나오미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시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얘야 오늘도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 여인도,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더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혹은 바깥에서 우리 욕을 하면 누가 알겠어요? 다 뒷담화하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요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남을 뒷담화하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뒷담화하면 전부 자기 머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지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더 연약해 보이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 그러나 그 지체라 할지라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 맡기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민수기서 13장 31절부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갔다가 아낙 자손을 보면 와, 저 고인을 어떻게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이, 요단강은 건널 수도 없어. 건너려면 화살을 막 쏘아대니까 어떻게 건너겠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정탐꾼이 되셔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래알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 20세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뭐예요? 한 사람의 고통이 모든 지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덜 연약, 덜 귀하게 여기고 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연륜으로 판단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먼저 5장,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지체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몸이 건강하다. 모든 몸의 지체가 각각이, 눈이 예를 들어서 발보고 이제부터 눈이 은혜를 받고 제정신을 차리니, 야 봐라, 내 전에는 너 무시했는데 미안해, 네가 있어야 내가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았어, 내가 참 무지하지. 그리고 또 눈이, 손이, 귀 보고, 야 귀 듣고 있니? 내가 널 무시해서 그냥 달려있는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역할을 안 하면 나 소리도 못 듣고 얼마나 답답해. 야 너 미안해, 이제부터는 귀를 소중하게 긋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몸이 어떻게 되지요? 건강하게, 건강 회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 내에서 발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고 귀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결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우리가 더 보면 25절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피가 안 통한다. 이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피가 다리로, 머리로 온몸에 순환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각한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한다 해도 거기서 피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더 연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신다. 세상은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몸과 지체의 의미가 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바로 주제가 은사에 대한 거예요. 몸의 지체,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여러 개 있듯이 바로 은사도 다양한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과 지체의 중요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사는 다양하니까 이 은사가 더 좋고 저 은사가 나쁘고가 아니고 아직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이 거기에 보니까 맨 먼저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또 교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28절 이하의 은사에 대한 것은 바로 직분, 그리고 봉사, 또 구제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파송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사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사를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한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사도라고 한다. 예수님이 영적 권위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래서 그 사도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사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계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막지요. 이런 모든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는 직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교사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치리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 혹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은사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교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그래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직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봉사와 구제에 대한 것인데, 봉사와 구제 중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이 거기에 28절에 밑에 보니까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보자. 서로 돕는 것, 이것은 사실은 높은 곳에 있고 싶은 고린도교회 귀족들처럼 나는 높임을 받아야 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로 돕는, 즉 쉽게 말해서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섬기는 이러한 것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봉사를 한다, 훌륭하다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은사에 대한 정리예요. 은사에 대한 말씀은 세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그러면 왜 각각 세 군데 나오냐?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에베소서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생각하면 나는 방언도 못 받고 진유연사도 못 받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나 특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2장은 다 주신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다.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섬김과 긍휼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내가 은사도 못 받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받았습니다. 단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외의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사람은 섬김과 긍휼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서로 돕는 것은 그런 섬김과 긍휼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나를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성실과 정직과 공의, 이 세 가지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것도 은사, 다스리는 것도 은사.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각 사람에게 이것을 확대하니까 어디에도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우리가 봐야만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집중하면 나는 9가지 중에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체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녀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 바로 덕 있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손가락질 받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역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달라. 이게 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말씀하는 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 큰 은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요, 이 권도교회처럼 사랑이 없으니까 분쟁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개인의 삶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지체, 몸과 이 관계, 왜 성령님이 9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은사를 다 주시는지, 오직 한 가지, 교회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상과 달리 더 연약하고 덜 귀한 인생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